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얻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오늘은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길어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두아디아라는 곳, 마케도니아에 있는 두아디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이들이 오늘 맞이한 곳은 감옥이라는 장소였어요. 좀 이상하죠? 왜 감옥에 갔을까요?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닌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귀신에 들린 여자 노예 한 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또 쫓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말을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귀신이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천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싫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의 컨텐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옳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 중심을 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이 옳은가 틀린가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 이 귀신이 점을 봤는데 이 주인은 귀신으로 인해서 이제 점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소득이 끊겨지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옷이 벗겨져서 몽둥이로 맞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하게 몽둥이를 맞았어요. 아마 피부가 벗겨졌고 피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감옥에, 그것도 깊은 아주 그냥 중형에 처해진 사람들만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죠. 맞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령으로 인한 반전이 있어요. 저는 우리 반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셨던 중세 감옥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많은 죄수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들입니다. 흉악범들입니다. 아마 욕을 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소리가 다 지나가고 이제 밤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자는 밤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성경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제가 바울과 실라 옆에 한번 앉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현재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 옆에 앉아서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 옆에 앉아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 한 곡만 선곡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선곡해서 불러주시겠어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세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막 마음이 벅찼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찬양을 할까? 바울 사도한테 내가 이제 선물을 하나 하는 겁니다. 찬양의 선물을. 저한테 떠올랐던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어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왜 이 찬양을 저는 이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찬양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바울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는요 39대 매를 5번이나 맞으셨대요. 그리고 3번을 몽둥이로 맞고 돌로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왜 당하셨죠? 이분이 한 가지, 이제 복음 전하느라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찬양을 할 것도 같고, 마음이 어려우면 좀 그런 말씀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핍박과 고통에 대한 이분의 정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 사도라면 이 밤에 감옥에 갇혀서도 어떤 내일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리고 나에 있는 연약함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묻혀 있는, 온 땅 가운데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에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며, 바울 사도가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가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반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이 말씀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왜 들었을까요? 그들이 찬양을 멋지게 해서 들었을까요? 그들이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이 기도와 찬양이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들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찬양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낮에 옷을 벗겨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피가 났다 그랬죠. 이제 고름이 났어요. 그리고 밤에 됐으니까 이제 그 피가 굳어졌을 것 아닙니까?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가려울 수도 있어요. 아픈 게 이제 통증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깜깜한 그 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이들이 그 밤을 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약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서 화장실이나 제대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눈은 다 퉁퉁 불고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능력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둘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배고픔도 삼키고 아픔도 삼키고 모든 환경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죄수들이 밤에 다 잠을 자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뭐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 잠을 자는데 밤중에 이제 막 들어온 이 신참 죄수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릴 만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야 시끄러 조용해라는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 사도와 실라의 찬양과 기도로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꼭 찬양 인도자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같아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말하면 전혀 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죄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주 처량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상하고 막힌 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이 감옥과 같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착고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더 갈 길이 없어 보이고 하늘이 깜깜하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저는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렇게 해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 고정관념을 깨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찬양은 고정관념을 깨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저는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분께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수들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는 게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착고가 풀려야 돼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착고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고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찬양했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찬양했는데,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가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찬양한 것도 아닌데, 그 역사는 내 가정에 나타나고 내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내 직장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묶임이 풀리고 자유하게 되고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찬양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일어나고 남편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면 우리가 왜 찬양해요? 이루어지니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날 때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던 결정적인 시험이 있으셨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뭐였냐면 바로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장자를 데려가시는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문설주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들,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이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죽임에서 자유로울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도둑도 있었고요. 그들 중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각종의 죄악이 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이 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옆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죄인들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잡혀온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이 흉악범이거나 정말 사기를 쳤거나 뭘 잘못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폭행을 했거나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의 어떠한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상관없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그들의 착고가 열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 두 사람만 찬양했는데, 두 사람이 그 모든 감옥을 다 통틀어서 오직 두 사람만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온 감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옥문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감옥에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찬양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군요.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만 이렇게 찬양했는데 한 4사람이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사람이 찬양하면, 20명이 전심으로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좀 격려합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에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찬양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찬양하시는 거하고요, 같이 찬양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차 안에서 찬양하시죠? 가끔씩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찬양하는 거하고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회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회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찬양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있게 부르시는 노래는, 즐겁게 부르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국토로 보면은 한 면적이 109위 정도에 속한다고 해요. 109위. 그리고 인구로 보면 그 남한에 있는 인구만 따져서 보면 한 27위 정도를 한답니다.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곳에서 보면 정말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작은, 그 세계적으로 봐서도 정말 인구적으로는 작은 그런 데인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한국 노래를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상점에 가든지 한국 노래가 들리고 어딜 가든지 한국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한국인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희 민족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가끔씩 제가 좀 들으면서 이런 노래는 참 제 아들은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노래들 생각나시는 노래들 있으세요? 그래도 어떤 그 노래는요, 멜로디를 너무 이렇게 중독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머리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멜로디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르시는 무슨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부르는 그 가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해서 다윗이 선포한 게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 그 찬양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그런 신기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막 믿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래는 우리가 100만 번을 불러도 그 찬양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희한한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가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유행가를 부르는데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하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수가 얘기한 거예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시련의 노래를 부르면 진짜 온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 슬픔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해냈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좀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의 상황을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슬프세요? 기쁜 찬양을 해보십시오. 희한하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힌 것 같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듣는 모든 노래들이 저는 찬양으로 많이 바뀌게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찬양하십시오. 노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면 국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국가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모르면서 불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나님께 갑니다라는 걸 했던 그런 찬양들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하고 싶으시죠? 집에 가서 찬양하시죠. 애들 데리고 오면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 찬양을 하십시오.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노래를 불렀든지 오늘 바뀌시면 그 역사는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죄수들이요, 오늘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하나도 안 갔어요.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옵니다. 분명히 지진이 났으니까 다 도망갔을 줄 알고 간수가 막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리는 겁니다. 칼을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실라만 얘기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죄수들이 다 안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어줘서 내가 은혜롭게 나왔습니다 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안 나가고 있었어요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죄수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시죠, 여러분?
저는 희한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 죄수들은 왜 안 나갔습니까?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렸는데 왜 안 나가고 이들은 뭘 했습니까? 저는 막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구나. 정말 이 착고가 풀려지면서 이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무슨 역사가 있다라는 걸 이들이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을 해주시죠. 그게 간수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이들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은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 찬양의 결과는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났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없는 환경 같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 찬양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내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 내 자녀의 구원이 일어나고 내 상황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노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 김장한 목사님, 한국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저한테 너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움직입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교도 끝나고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요, 오늘 이곳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불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그 찬양, 능력의 찬양, 우리 그 찬양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착고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적 상황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